오늘 전도 지도자학교 헌신 예배와 더불어서 제가 또 튀르키예를 선교를 같이 팀원들과 함께 다녀와서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합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위로하는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봤습니다. 그 땅을 위로하라. 튀르키예가 지진의 고통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저희가 그 땅을 가서 많은 위로의 메시지들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받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기를, 반응해 주시기를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로로서 이제 위로를 잘 전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땅에는 정말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낙심을 하게 하고 또 신앙적으로라든지 또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는 힘은 그때마다 찾아오는 우리를 견디게 하는 위로의 힘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그 긴 터널이 통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빛이 나타나는 순간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위로라는 것은 어떠한 말로써 위로하는 것보다는 제일 큰 위로는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주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망감을 느꼈었어요. 도대체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큰 일을 나한테 맡겨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전국에 있는 컨퍼런스에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사실 주 목적은 좀 좋은 것 좀 배우려고 갔더니 저랑 비슷한 처지에 노인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물론 잘 나가는 학교들은 그들을 보면 볼수록 더 절망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10년 됐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저희 이제 한 100명 돼요. 좋겠다. 다른 분들 저기 몇 년 되셨어요? 저희는 20년 됐어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저희는 한 300명 돼요. 야, 좋겠다. 그렇게 절망만 하던 중에 뭔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길래 저 사람이 뭔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을 한번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도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도 시작해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긴 말 하지 않아도 고생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장례식에서도 저도 참 장례식을 이렇게 때로는 집례도 할 때도 있고 또 성도님들 장례가 이제 있으실 때 가서 상주분들을 또 가족분들 마주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어떤 말이 저분들에게 힘이 될까, 이런 참 제가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위로가 될까 하고, 사실은 어떤 말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큰 위로가 되는 걸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장례식에 갔다가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상주분이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또 시기에 상을 당하신 성도님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 별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꼭 껴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감이 되어지고 같은 아픔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이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은 당시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고, 아까 이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숨어서 다니고 숨겨서 신분을 감춰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들통나면은 매 맞고 잡혀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겪은 고린도 교회에 닥치게 된 그 고통의 순간들을 그들만이 겪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와서 이 같은 처지에와 지금 너희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역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통받으셨고 그러나 여전히 그 중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되었죠.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먼저 고난 중에 겪은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이야기합니다. 7절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 그렇게 고난받고 있음에도 내가 나까지 낭망되지 않고 힘을 주려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침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오히려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받았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사형 선고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재판 받아서 이동주 목사 사형도 아니야 감옥 5년 네 5년 이런 순간만 와도 벌써 가슴이 철렁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더라. 내가 그 상황을 겪어봤더니 이것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가게 하셨던 거였구나.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나를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를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자요 건지시는 분이시요 위로자시요 너희를 반드시 그 고난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시게 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튀르키에 다녀왔던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의 이젠 파서볼 강한 선물 브레이샷 다들 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다렸다 진짜. 아직 3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지진 피해 이후 임시로 복원된 교회입니다. 잘 나가기를 순전히 원합니다.
내 이름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내 이름은 네 이름은 뭐니? 네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써니. 오늘 저희가 여기서 한국 문화를 여러분들과 소개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다 Teşekkür etmeyi unutmayın, tamam mı?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다시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삶에서 힘듦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하나님의 각한 백성들이 마음들이 대로 살지 않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네,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사랑과 또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대표로 갔다 온 거고,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갔다 왔다, 이렇게 그 땅을 위로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로는 동일한 위치에서 하는 위로도 있지만은 때로는 동일한 위치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에게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딸이 이제야 말도 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엎드려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유민이한테 아빠 어깨 좀 주물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쪼물쪼물 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힘이 없어서 엎드려 있었더니 유민이가 먼저 제가 지쳐 보이던지 아빠 이거 해줄까? 그렇게 해서
그래 해봐라 했더니 사실 어깨에 뭐 기별도 안 와요. 그냥 손만 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어땠을까요? 힘이 나죠. 그렇죠? 새 힘이 확 솟더라고요. 지금 현지에 있는 그 땅은 이미 제가 가보니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잃었어요. 집을 다 잃었고 그 땅에 직장을 잃은 사람은 기본이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많고 또 교회도 무너졌더라고요. 교회도 1993년에 김선도 목사님이 안디옥을 방문을 해서 순방하던 중에 한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프랑스 대사관이 한 1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로 만들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한국인 목사님이 거기서 한 20년가량 사역하신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아예 싸그리 다 무너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세 군데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중에 한 군데를 가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땅은 이슬람 땅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삶을 이제 좀 봤는데 안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지만은 무너진 가족들, 무너진 집안이 완전 무너진 사람들은 잘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못 사는 동네인데 잘 살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무너져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교회에 모이더라고요. 무너지니까 또. 근데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살고 있고요. 컨테이너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컨테이너 촌이 있어요. 그래서 NGO 단체에서 이렇게 크게 큰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컨테이너를 제가 갔더니 여기에서 이 정도? 의자 3개 딱 저기 기타 있는 데 정도 크기의 가족들이 다 살더라고요. 그게 한 몇백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몇 년 정도 여기서 살아야 돼요? 물어봤더니 앞으로 5년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선교사님께 여쭤봤는데 그냥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한국 케이팝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위로하러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하고 제가 좀 일찍 끝내고 간증자 3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좀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김성일 서혜숙 선교사님 계시는데 저기 여성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동기세요. 그래서 저희를 안내해 주셨고 약 25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사역 중이시고 이스탄불 북부죠. 북부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은퇴를 하셨어요. 현지 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시고 이제 다른 사역들을 그 땅에서 계속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저희가 갔던 지진 지역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도우시고 학교를 지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적인 것도 하시고 넘겨주시고 현지 교회는 저렇게 멋진 건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림교회가 7년 동안 준비해서 세운 교회래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넘겨주시죠. 또 하나 더 넘겨주시고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이런 땅이 지금 현지의 모습이에요. 폐허죠, 폐허. 건물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가보면은 다 무너졌어요. 여기 이게 그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갈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 땅에 잔해가 왜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죠? 딴 데는 다 치웠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못 치웠어요. 왜 못 치웠어요? 물어봤더니 저기가 프랑스 그 1800년대에 지은 프랑스 대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처럼 나라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건들지 마라 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냅둔 거예요. 딴 데는 다 청소 다 해놨어요. 그래도 1년 지났으니까. 근데 저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성도님들은 속 터지죠. 지금 빨리 교회라도 가서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 국가적으로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이슬람 국가니까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또 저 땅이 정치적으로도 지원을 못 받는 지금 현재 대통령에 반대되는 그룹이어서 더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땅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고 첫날 데프네 학교 방과후 학교를 저것도 이제 학교가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 학교를 만들어서 컨테이너에서 모임을 갖더라고요. 대상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까지. 그래서 저렇게 임시로 처소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곳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쭉쭉 넘겨주시고 저 학교를 섬기는 저기서 저 왼쪽에 있는 자매님 보이시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분이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전도 대상자 1호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간 날 교회를 같이 갔어요. 우리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원래는 안 가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왔더니 자기도 가겠다. 갈 거냐? 그래서 이렇게 좋다 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저분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엔터테인먼트 공연 회사 직원인데 주말에 여기에 와서 무급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열심과 성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 교육 사업하는 그 봉사를 저분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분을 통해서 들어갔어야만 했다. 저분이 전도 1호 대상자고 처음에는 굉장히 냉랭하게 저 아시아인들을 대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자아를 막 죽이고 막 반말로 막 말했대요. 터키어도 존댓말 반말했거든요. 근데 자기를 막 선교사님들 막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막 대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협력하여서 돕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피자도 있고 그렇게 맛있게 또 먹어보면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쭉쭉쭉 넘겨주시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렇게 한 벽도 입혀가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사실 귀엽다 하면서 뭐 해줬냐면은 안수기도 해줬어요. 속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과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이 여기서 우리가 단시간에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씩 그래 이쁘다 하면서 속으로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고요. 그 저희가 간 데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 지역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나오죠. 그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안디옥 개신교회이고 아까 그 무너진 교회 사람들이 3분의 1이 이제 여기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쭉쭉쭉 넘겨주시면은 저기는 지금 저희가 갔던 때가 우기예요. 우기. 저희가 가기 전주만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기 앞에 보시면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근데 거기에 물이 차서 지금 성경책이 다 젖어가지고 말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갔을 때에는 원래는 비가 우리 장마철처럼 쏟아져야 되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컨테이너에서. 여기는 예배당 현지인들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고요. 특송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여자 두 분이 이 교회 현지 교회 리더예요. 리더. 근데 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면은 이름이 무랏이에요. 무랏. 저희를 차로 공항에서 한 3시간 정도를 드라이브를 해주셔서 교회로 도착하게 호텔로 데려다 주셨는데 저분이 7년 전에 원래 이슬람 교회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이었는데 7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자기의 장인이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너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혼해라. 그래서 강제 이혼을 당해서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딴 데 가서 살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내와 빨리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딸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저한테도 막 사진도 보여주고요. 저희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 라면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서 딸들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지 교회의 본인이 리더인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인데 본인이 대표, 거의 목회자처럼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복구도 안 되고 현지에 계신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강제 추방당해서 사실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몰래 안 가고 이스탄불에 계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더라도 얼마나 그게 나머지는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치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이랄까요? 내가 어떻게 이끌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과 가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회 앞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뭐 자기 집도 아니고 그 직장도 없어요. 원래는 옷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건물로 다 무너져서 돈 어떻게 버냐 했더니 그냥 알바 정도 근근히 한 끼 때울 정도로 있는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로서 또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저번을 보는데 우리 전도 지도자학교 컨신 예배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 평신도 리더자가 능히 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저 리더가 성장해야만 하는데, 성장해야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기술을 모르면 짓눌리잖아요. 근데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막 돌파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저런 영적인 고난도 저분이 많이 배우고 알았더라면 막 돌파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훈련이 생각이 났었어요. 저분을 봤을 때, 아 그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저 선교지로 갔다면 뭘 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같았으면 일주일 내내 그냥 전도지도자교 아침 9시부터 3시, 6, 5시까지 풀로 돌렸을 거예요. 그렇죠? 현지 리더들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만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지도자학교 헌신예배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한 사람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그냥 확장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구원을 출생으로 표현한다면 출생하고 손 놓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완전하게 잘 기르기까지 해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교육이죠. 우리도 구원을 해내고 한 성도를 성장시켜야 된다,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야 된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지도자 학교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 학교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성장하고 또 부딪히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또 소그룹 모임에서 계속해서 또 팀 사역하고 하면서 성장시켜야 되는,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규무슈무즈 학교, 저희가 또 한복을 입고 같이 그 학교에서 위로를 했는데요. 그냥 뭐 동영상인가 그럴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넘겨주세요. 같이 덩실덩실. 한복을 입으니까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넘겨주시고, 같이 또 한복 입고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줬어요. 저희가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그 태권도 그건 봤으니까 다.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기뻐 보이죠? 저희의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또 넘겨주시고, 이제 하나 소개를 할 텐데, 데린쿠유 지하도시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지하 55m, 지하 8층까지 도시가 있어요. 도시. 놀랍죠? 안 무너져? 저긴 지하수가 없대요. 그래서 집안이 단단한가 봐요. 그래서 쭉쭉쭉 넘겨주시면은, 저기가 그 물구멍. 저기다가 문을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돌문이 이렇게 닫히면 닫혀져요. 열고 비를 맞거나 아니면 우물을 딴 데 가서 퍼와서 저기다가 탁 쭉 보내면은
쭉 통로로 지하 8층까지 내려가서 물이 쌓여서 그 물을 밑에서 이제 지하수로 먹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저 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 때 그런 공격을 피해서 저 도시로 들어가서 긴 시간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한 300년. 기독교가 300년 정도의 공인이 됐으니까 300년은 저 동네 사람들은 저기서 또 생활했다고 봐도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 계속해서 저렇게 넓어요. 엄청 넓죠. 지하 8층까지 있고요. 한 굴 안에 저렇게 가족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굴도 있고, 저거는 이제 포로,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이 우리를 막 잡으려고 왔다가 잡았어. 그러면 저기다 이렇게 결박시켜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지. 또 넘겨주시고, 저기가 이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모양이 십자가로 뚫어놨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뚫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현정 자매님 안수기도 해주고, 저기는 세례 받는 장소, 세례하는 장소도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시고, 여기는 신앙 교육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 교육은 어느 교회,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전통. 반드시 교육받지 않는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었다, 구원받았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믿으며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찍었고, 저기는 그 동네에 있는 딱 하나 있는 교회인데 다 이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옛날에는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도 있었고, 갑바도기아 지역이니까 거기 안에는 다 이제 비잔틴 왕국으로 교회가 세워진, 동로마 제국에 세워진 그런 기독교 이 바탕 이후에, 그러니까 지하 그 사람들 3세기 이후에 막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탁 전쟁하면서 이슬람이 한 6세기 7세기부터 막 전쟁을 하면서 밀고 올라와서 다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동네에 그 터키라는 지역은 교회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도 엄청 많은 거예요. 완전 짬뽕돼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도 한 명의 선교사, 한국인,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한 명 한국인 노년 선교사님이 와서 계시고 그 땅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분이 딸이 결혼해서 사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저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그 한국인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렇게 유서가 깊은 곳이었는데, 저렇게 전쟁에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던 곳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참 안타깝어요. 자, 저기도 이제 소피아 성당인데, 소피아 성당도 저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지은 왕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멋지게 지었던 곳인데, 이제는 사원이 됐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가니까 다 바뀌어요. 저 문양도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귀족 문양이고요. 저기서 밑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죠? 저렇게 커요. 저기 사람들이 앞자리에 지금 남자들이 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기는 갑바도기아 지역에 살았던 수도사들이 땅을 집으로 만들어서 살았던 장소고, 저 지역에서 성만찬도 하고 식사 장소. 그래서 저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기에서 성삼위일체의 이론을 발표한 학자들도 저기에서 나왔어요. 저기 수도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삼위일체의 이론을 정립한 수도사들이 저기서 다 공부를 한 지역입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안에 저렇게 문도 만들고 양탄자도 놓고 책상도 놓으니까 전날이 되게 추웠거든요. 안에 들어갔더니 더 따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렇게 지었고, 저기는 이슬람 사원인데 블루 모스크인가요? 이슬람에서 굉장히 크게 사원을 지어요. 왕이 자기 죽기 전에 이슬람 사원을 하나씩 짓고 죽어요.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왕을 짓는데, 저 사원을 짓는데
저기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 땅에 뭐도 있냐면은 기독교 가톨릭 정교회 아시죠? 정교회, 러시아 정교, 뭐 동유럽 정교회, 카톨릭의 일부거든요.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정교회라고 불러요. 서로마는 그냥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여기 정교회인데 전 세계 정교회의 그 집합 본부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그 블루 모스크를 떡하니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빛으로 멋있게 해놨죠. 왜 그랬을까요? 죽으라고, 기 죽으라고. 저기는 불도 안 켜져졌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죠. 같이 당시 콘스탄티노플 때 지었던 성벽도 가보고 멋있게 하늘도 바라보고,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예쁘게도 찍고, 네, 혼자서 선교사님이랑도 찍고, 같이 열심히 다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배 타다가 자고, 제일 신났어요. 이하정자면 제일 신났어요. 네. 같이 저녁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외국인들이랑도 찍고, 간수기도도 하고, 네, 같이 무랏 형제님하고도 인사하면서, 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자, 간증자 세 분 모실 텐데 저기 알아서 분량 조절하셔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나와서 우리 김채영 자매님부터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여기 앞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년 김채영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곳에서 느낀 것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튀르키예 가기 전에 동주 목장 예배에서 얘기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250만 원이면 휴학해가지고 여행 한 2곳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 돈 내고 왜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휴학을 하고 나니까 돈도 시간도 여유가 돼서 뭔가 핑계댈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어서 그냥 순종하고 가보자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저희와 사역에 함께할 아일린과 무랏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일린은 아까 그 사진으로 봤던 여성분인데 방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고 거기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가 간 첫날에 교회를 처음으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여성분을 그날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 뭉클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떠난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이보다 더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아일린이랑 같이 학교와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고 처음 본 사람이라서 낯설었을 텐데 아이들이 먼저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도 해주고 저희가 엄청난 것을 해준 게 아니지만 와서 껴안으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날에는 한 친구가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마음 문을 열고 같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낯을 가리던 친구도 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애교도 부려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 만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습니다. 사역 중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무랏이라는 분은 이슬람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가족과 따로 살고 계세요. 그분이 이슬람교를 택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제가 해외여행을 다녔을 때 한국인을 조롱하거나 어깨로 일부러 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셨구나 했던 게, 호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직접 만든 케이크도 주시면서 대접해 주셔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다 친절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일은 드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머물기만 했지 딱히 뭔가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시끄러워서 경고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저희를 이유 없이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저녁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담배 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랑 하정이랑 현정 언니랑 나가서 길거리 구경을 하다가 과자 판매점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사먹으려 했었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해서 과자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 친구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랑 전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또 안 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 사장님의 아내분이 저희를 직접 데리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지 하고 보니까 과자점에서 저희랑 전화했던 친구가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인 거예요. 저희가 걱정돼서 막 오셨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가 성인 3명인데 너무 걱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소식이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봐 보니까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성 인권이 낮은 이슬람 국가에서 어두운 길에 여자 3명이서 돌아다니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가 올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튀르키예에 다녀온 당일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던 분들이랑 사역자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평소에 듣던 악기 소리가 더 크고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던 적이 많았구나 하는 사실에 되게 눈물이 났었고요. 튀르키예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평일에 예배를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예배를 하나씩 회복하게 되었고, 학교와 관련된 일정이 튀르키예 선교 일정이랑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해외 선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청년분들이 믿음으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선교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박지연 자매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나무교회 청년부 박지연 청년입니다. 저는 은혜로 누릴 때 경험하게 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선교 사역 가운데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 2가지를 응답받게 된 것들, 또 이제 그 전에 내면의 저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교 사역을 처음에 이제 가고자 했을 때 저도 채영자매랑 같은 목장이어서 그때 처음 듣게 됐는데, 그때 처음 가게 된 결단을 하게 된 거는 그냥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이렇게 순종을 잘 하자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목사님 따라가자라는 마음 반, 또 이제 터키로 또 한번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 반 해서 뭔가 이렇게 깊게 뭔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저의 생각보다 너무 삐그덕대는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엄청 오래 본 친구들이고 또 목사님과도 되게 친하고 한데, 뭔가 그 과정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또 특별하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저희가 청년부 리더십 캠프를 가게 되면서 임원들과 또 셀리더가 같이 또 어디 경기도의 어느 곳으로 가서 이렇게 야유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를 또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또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또 그 과정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과정 가운데 크게 다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엄청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뭔가 그 250만 원이라는 거가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많았는데 되게 잘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과정의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뭔가 이 사역을 못 갈 수도 있겠다, 뭔가 중단될 수도 있겠다, 이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딱 사건 이후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이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저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저 열심으로 하는 그런 저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걸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저에게 뭐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쓸데없는 책임감, 또 이런 저의 열심을 내면서 해서 되게 그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저의 자아를 죽이는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튀르키예가 지금 우기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점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야외 프로그램도 있었고 장소가 협소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오니까 비가 그쳐서 되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또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게 자고 계실 때 풍랑이 오고 백성들이 엄청 이제 그런 혼미할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정말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또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비가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말한 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비가 안 와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그 현지 봉사자인 아일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역하는 동안 저희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또 무엇보다 이제 무보수로 지진 피해 받고 있는 그 자신의 고향을 무슬림 양면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믿음이 없는 분이고 아예 무종교인 분인데 저희가 처음 와서 그때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특히 날씨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일린께서도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진짜 아일린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또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아일린은 복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고향을 향하여서 그런 사랑과 또 이제 그런 뭔가 돈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그렇게 뭔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복음도 알고 있고 많이 사랑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내가 뭔가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행동했던 것들 또 많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라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 분이시고 또 이제 지금 개종을 하고 나시고 이혼도 하셨고 또 지진 때문에 직장도 없으시고 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저는 제가 뭔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형제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제가 정말 눈물이 없고 뭔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참 부족하고 뭔가 무정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기도를 해드릴 때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날 정도로 정말 그분이 그 땅의 진짜 선교자이고 진짜 진정한 사역자구나, 참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 터키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또 그 학교도 사실 공립학교라서 그냥 한국에 있는 공립학교랑 다를 거 없는 그런 학교라서 뭔가 그런 개인의 단체가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런 공립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문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너무 이례적이라서 원래 터키가 이런 나라인가 했는데, 선교사님께서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아무래도 터키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선교사님께서는 호칭도 이제 한국말이지만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선교 그런 선생님으로 하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런 탄압이 심한 지금 상황인데, 솔직히 그 선교사님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저희에게도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고, 정말 가는 곳마다 저희가 오히려 베풀러 갔는데 오히려 베푸는 것을 오히려 저희가 당하고 뭔가 이런 것을 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는 모든 상황을 은혜로 누리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의 능력을 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서 모든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삶에서 그런 성취되지 않는 쓴뿌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임원도 맡고 있고 또 대안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도 하고 있고 또 카페팀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또 이 사역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또 너무 이게 사역으로 여겨지지 않고 또 일로 여겨지는 그런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또 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 성에 안 차고 뭔가 이제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채영 자매랑 또 집에 가는 길에 엄청 불신앙을 하면서 진짜 이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이러지 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이 팀에 부르셨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있었을까 이러면서 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대부분이 저희가 계획한 것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만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번 선교 사역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뭔가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융통성이 많이 생겼고, 또 되게 그 가운데 마음에 엄청 평온함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평온함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이제 제가 다른 때보다 되게 평온하게 누린 것 같다, 그리고 밝은 모습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제 2가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제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불가능한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또 행하게 하시고, 또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은 또 막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무랏과 이제 그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평온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튀르키예 땅에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지진으로 무너진 일상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그리고 또 현지 사역하고 계시는 서혜숙 선교사님과 김성일 선교사님과 또 이제 무랏 형제님이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또 그 땅을 위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정 자매님 짧고 임팩트 있게 해주세요. 청년 이하정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선교 출발을 앞두고 가장 많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은 물질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 신분이었고 남는 시간에는 리더스쿨과 대안학교 수업을 하기에 알바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기도로 구할 때마다 선교금을 채우셨고, 그 일을 통하여 선교팀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인과 함께 선교에 더욱 마음을 다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튀르키예로 떠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상하게 가기 싫은 마음과 힘들고 음식도 안 맞고 잠도 잘 못 잘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상태를 보면서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에 더욱 기도에 힘쓰고, 걱정과 염려로 죄의 통로를 열게 하는 흑암을 꺾으며 기대와 소망을 찾는 기도에 힘쓰는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선교 날이 되어서 튀르키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걱정과 염려와는 반대로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잘 먹어서 동중 목사님께서 하정이 먹는 것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살도 푸동푸동하게 찌고 시차 적응도 완벽하게 해서 잠을 설친 날이 하루도 없이 푹 자고 아픈 곳과 다친 곳 어디 하나 상한 곳 없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신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였던 튀르키예 날씨를 모든 상황과 때에 맞추어 비를 내리시고 그치시며,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숙소 사장님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이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선교사역 셋째 날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동네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건물이 다 무너지고 돌멩이가 온 바닥에 깔려 있고 모든 집과 교회가 다 무너져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는 그 땅을 걸으면서 지진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이 너무나 처절한 잔해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도 교회가 무너져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없어지니 직업을 잃으셔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건물 잔해를 치울 수도 없어서 새로 교회를 짓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신도 참 너무하시지 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나님을 전하하려 온 하나님의 일꾼도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그날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말씀의 본문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본문 큐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떠난 길인데도 고난이 닥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순탄함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역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깨어질 듯 위태로운 배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튀르키의 이 땅이 이렇게 재앙처럼 보이는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리고 이 재앙을 내가 느끼는 슬픔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슬퍼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겠구나.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오직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환경을 위하여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서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없었구나 하며 이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나의 삶을 나의 시선으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고 계획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던 시간이 되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 마지막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선교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소외된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쁨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풍기고 싶어요. 근데 저는 3일 뒤면 한국에 가야 하고 당장 선교를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딱 선교를 오기 전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서 출근을 앞두고 집에서 어머니께 걱정과 염려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그곳이 너의 선교지야 라고 말씀하셨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그 말을 들을 때는 무슨 그냥 돈 벌러 가는 직장이지 무슨 선교까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해 하면서 듣지도 않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그렇지, 어린이집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말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이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선교구나. 아이들을 대할 때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선생님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 향기를 풍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새로운 직장에 대한 사명과 소망이 생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남은 3일은 관광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피아 성당에 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이슬람이 장악해서 무슬림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기에 다른 종교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를 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여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복음이 몰라 예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이들이 안타까워서 불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아는 나도 복음을 아는 것에 더욱 힘써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힘써야겠구나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튀르키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두웠던 저의 눈을 밝히셔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잡게 하셨습니다.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우리가 있는 이 한국, 이 백오 땅에서도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튀르키예 선교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대표를 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특별히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에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 팀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도대체 이런 팀을 난 처음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팀은 나는 본 적이 없다. 날씨를 주관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비가 계속 그쳤거든요. 그리고 적절하게 비가 왔어요. 필요할 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날 제 첫째 날 시작하는 말씀 본문이 예수님이 풍랑을 움직이시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연이 순응하는가, 그 본문이었거든요. 저도 그 본문을 아침에 묵상하고 출발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우기고 지금 계속 비가 오는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도와주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계속, 원래 40일 기도 끝났는데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얘기가 그 그리고 호텔 직원 사람들이, 사모님이 막 스파게티 해주고 아침에 막 음식 해주고 선교사님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호텔 사장님 부인이 왜 우리한테 이걸, 이 팀한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당신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 하면서 저희의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저도 믿음이 하나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신다. 네,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야기 또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고난과 위로, 저는 이곳에 있는 그 땅에서 저희가 위로를 하러 갔지만 저는 사실 위로받고 왔어요. 왜 위로받고 왔냐면은 그곳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는 그 이들이 먼저 겪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지하 도시 있죠. 그거 다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 우리가 본 그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하는 말들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 마지막에 빛을 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을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가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지도자 학교,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 또 대한민국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전도 지도자 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새로운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강사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